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복되시고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우리가 얼른 듣기에 연상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침체되고 혹은 무력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사 우리를 분발시키시고 승리와 자랑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1차 들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모든 절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래와 보내심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죠. 우리 보고 빛을 생산하라, 빛을 만들라가 아니라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입니다. 이 빛은 곧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건 평행구로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꾸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고 있냐면 2절 보시다시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랍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빛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망의 답으로 구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만민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수요 본질이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과 그 내용이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물들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의 본성이라서 기독교를 거스르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왜곡시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이대열 장로님 손주가 장로님이 고린도 후서를 4장을 못 찾아서 지금 옆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 아이가 여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 빛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만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답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 이사야 60장입니다. 흑암에 묻혀 사는 인생들, 어둡다는 것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해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을 비췄다는 것은 갈 길을 보이시며 해답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 부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해한 것이고 설명받은 것이지 사실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사실이며 이해가 사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이전에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죄 지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으로 간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는 뭐죠?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질그릇이 보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고민은 이겁니다. 언제나 주일날마다 오셔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뻔히 아는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은 언제나 그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주의를 맞는 탓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성경적인 요구들에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자책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겠고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이 내가 가지는 신앙의 지식과 내가 동원한 믿음의 열정이 나라는 존재의 신앙을, 즉 질그릇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신자가 됐으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신앙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힘들을 생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는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은 뭐냐?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신앙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질그릇이 보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지는가? 한 번 더 우리 이런 설명을 해보죠.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봅시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 뭐죠?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참다운 신자요, 진심 어린 신앙 고백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변해야 된다, 질그릇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만 못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외적으로 형통함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 형통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특별히 형통한 그 경험과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 인생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을 신앙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어떤 사건들로서는 일어나지만 전 인생을 비가 와도 안 젖게 그렇게는 절대 안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죠. 외적으로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도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 짊어지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자,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런 일들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성경은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로 순교를 요구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 바와 같이 주를 믿고 주를 선택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의 그 단호한 것, 그 선택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 이게 순교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날 죽여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질그릇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죽여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편에게, 예수를 반대하며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는 대적에게 나 죽인다고 예수가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신자에게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이 존재의 가치와 운명이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망하게 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 홀로 내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나이기 때문이다 가 순교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설명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묘한 말이 됐나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두에 우리 질문으로 가졌던 왜 신자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에게 좌절이 많은가? 우리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승리가 없는가를 이해하는 문제에서 바로 이 이해를 도입해야 됩니다. 어떤 이해?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은 나와 예수가 분리돼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내가 바뀌어 나로부터 신앙적인 내용들을 생산할 힘을 달래는 것으로는 신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무릎 꿇어
주께만 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된 이후에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환경에 놔두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죠.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짜고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반복하는 셈이에요. 예수 믿는 걸 봐라 이거죠. 예수 믿는 게 실력에 의한 것이냐? 능력에 의한 것이냐? 지식에 의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그거는 대부분 상관없이 세상이 가치를 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전혀 상관없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다고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의 표현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잘못 읽으면 용서하십시오. 이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도 오해돼요. 하나님 혼자 잘난 척 하시려고 우리는 묵사발을 만드시는구나. 그렇게도 들려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도 이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생산하여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누구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신앙이 좋아도 죄를 우리가 이기진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죠? 예수님만이 죄를 이깁니다. 예수께서 죄와 싸워 이긴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뭐였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465장 찬송 1절이 이거였어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거든요. 그게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예수와 합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그의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을 확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자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가지며 신앙의 승리를 가지는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됩니다. 예수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만 있지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로는 답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이 싸움이죠.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적지 않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가르침이 생소하고 마음에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지은 인류 모든 인간의 현실이며 이런 방법으로만 인간에겐 구원과 영생이 유일하게 허락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썼다는 뜻이 아니고 이 방법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요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요구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반대해서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다가 얻어먹은 욕, 사단 안에 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꾸중과 함께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왜 등장하는가? 우리 이런 데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내용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에서도 첫 등장하는 팔복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죄악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만족하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직 결핍된 상태이지 채워진 상태가 아닌데 이미 복 있다고 선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법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부를 이유가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여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탓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가지는, 그래서 그 일주일을 뭐 했는지 모르고 지나와서 주일날 주 앞에 무릎 꿇어 지난 일주일도 생각해보니까 뭐 생각할 틈도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난 왜 이럴까요? 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을 반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믿음의 열심을 주십시오, 신앙적인 고급한 실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혼자 제 생각 속에 놓아두지 마시고 세상에 떠밀려 갈 때 놔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주의 필요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를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주지 않는가? 아까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미 생각하라고. 뭘요? 네가 걸어가는 길, 휩쓸려가는 길, 그리고 네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너 스스로 무슨 답과 무슨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겸허히 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난관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결과를 생산해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한 대로 하면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은 간질병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질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을 시험할 만큼의 것이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를 해도 기왕이면 좀 신령한 외모를 가졌으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소리, 우선 다른 건 다 관두고 목소리라도 좀 은은했으면 싶습니다. 누구나 제 목소리가 복음 증거에는 거침떨이 된다고 충고를 해왔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라, 곱창을 꺼내서 우락가이를 해라, 별 주문을 다 했습니다. 제 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내용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얼굴 못생긴 건 이제 늦었고 백발이라도 주십시오. 홀딱 뽑아만 가시고 색깔은 안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도 고침이 되는데,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괜찮게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시험할 만한 것이었다니까 간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잘 증거하고 휘딱 뒤비져서 덜덜덜덜 떨고 계거품을 품으면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왜 족하돼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본 것과 내용이 같죠. 10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내 힘으로 주를 증거하고 내 실력으로 주를 묘사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위하여 내가 나 하나 갖고 쩔쩔매는 바람에 주께서 친히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 언제나 100번 낫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으면 주를 도입하지 않고 내가 생산을 하거든요. 내가 생산을 하면 그 의나 그 거룩이나 그 믿음이나 그 사랑이나 그 충성이 정당한 것이 안 돼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신적인 것이고 우리가 만든 건 인적인 것이에요. 이건 모자란다고요.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실력이라고요. 하물며 이 거룩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6장에 가시면 341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의 요구를 성경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데 341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소유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가 이걸 생산을 하면 거기엔 꼭 자랑이 있습니다. 이 의와 이 경건이 심판의 칼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이걸 만들 수 없습니다입니다. 나는 이걸 만들 수 없으니 주께서 주시옵소서 해서 얻으면 거기는 언제나 온유와 겸손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구하고 은혜로 얻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을 가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자된 열심에 대하여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공장을 만들 테니까. 예수 안에만 있다니까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가진 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현실을 점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가득한 죄악된 성품들, 벗어던지지 못한 것들, 도달하지 못한 신앙의 어떤 차원들,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은 다 여러분을 쳐 무릎 꿇리는 데 쓰신다면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어디서 답을 찾는다고요? 이미 허락된, 십자가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답을, 그 소원을 이미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를 향해서도 여러분은 심판의 눈을 뜰 수가 없으며 지적하여 정죄할 수 없으며 비로소 사랑과 용서를 가지게 되고 겸손과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의 덕목들이지요. 그 안에 여러분은 평화와 안식과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모든 소원들을 어디서 응답받습니까? 예수 안에서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배로 인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신자된 확신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거꾸로뜨림과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고 매 순간 매일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그 안에서의 모든 복된 것들과 영생을 주셨으며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시련과 환난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믿지 않고 주만 찾고 주께만 우리의 믿음을 바치라고 복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할 때 바로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들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주를 붙들고 있는 탓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그 자랑과 그 약속과 그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여생을 신자답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귀한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